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스불론 지파서부터 이제 그 아셀 지파까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또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그런 축복을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파에 대한 축복보다가도 오늘 저녁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수르니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별칭으로 칭해지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적용을 시키면 이석원아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의 칼이시르로다 나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곧 내가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석원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나는 행복자로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29절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 말씀을 고대로 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 권사님은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달라 그랬대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두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현대인들이 물론 무림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되물어봤대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돈이 조금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살만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살만해서 행복해요? 그런데 가난한 분은 살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가난이 내 삶을 억압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니까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듣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자랑도 섞였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행복의 가치, 또 어떤 행복의 수치나 행복의 조건들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정말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여,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내신 출애굽의 과정, 그 출애굽의 과정, 광야 생활의 여정보다가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출애굽의 그 시간들과 과정들, 그 여정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큰 기적이 내게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한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을 지으셔요. 40년 동안 뭔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뭐 하다가 중단됐다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또 한 분도 오랫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나왔는데, 우리 그 이봉희 집사님이 인도했는데 제가 보면은 꽤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 절도 있게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이봉희 집사님이 너무 사람이 진솔하고 착해서 이렇게 그 인도하는 가운데 같이 나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느 장례식장에 왔다가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봉희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도겸이 때문에 우리 영화부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저도 약간은 지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고는 가운데 도겸이도 건강을 되찾고 엄마도 가정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내한 것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낮에 우리 부르심 모습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여러분, 제가 요새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삶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바꾸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로 낙을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까? 호흡을 한다고 이 숨쉬고 사는 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한 낙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있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다.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진정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 내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숨 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구하자 한 영혼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다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안 올린 사람이 있어. 야, 되게 고집 세네. 나는 살아있다. 고집 세다 소리 듣고 들면 뭐가 속이 시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나는 살아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멸시와 무시당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땅에 묻어둬도 살아요. 살아있는 것은.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리 묻어놔봐야 살지 않아요. 생명의 씨앗은 살아나요. 생명의 씨앗은 겨울에 동토를 뚫고 연한 순을 뽑아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른 땅에 냉이가 올라오고 연한 순이 올라올 때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분명해졌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말이요? 내 삶의 목적과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살아있다고 여러분이 외칠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호흡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고백 가운데서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에 내 터전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원하세요? 자녀들 잘 되기 원하세요?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신불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걸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하늘을 타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도우셔요? 그 하나님이. 그분 같은 이가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인생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고관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어떤 신체적 조건,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왜소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난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살아 있었어요. 사울에 내어진 갑옷을 벗어던지고 양떼를 치던 목동의 모습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할례받지 못한 자를 보고 그에게는 분이 일어났는데, 그분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누가 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느냐. 그것이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야, 네가 누구기에 나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참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귀고리에 장대하고 창과검을 가졌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졌어요. 내가 가진 물맷돌은 여러분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저는 북한에 핵핵하는 거 보면 왜 그걸 뭐 핵핵거리나 그래. 핵핵거리. 핵핵거리면 져요. 핵핵거리면. 핵 아니라 핵보다 더한 거 가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병기를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애굽의 병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삶에 대하여 내가 감히 누구기에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골리앗을 향하던 다윗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 때에 나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복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 박해를 받았느니라.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짐을 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욕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고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세요? 몇 평짜리에 사세요? 우리 인생 경모가 가운데 보면 토지만호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만호 무엇해 나 떠난 후에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리. 토지가 아무리 많아도 나 죽은 후에, 요새는 삼척광중 일장지도 아니요, 영원한 쉼터에 가서 불에 넣어버리면 끝나버려. 뭐 삼척광중 일장지는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은 그냥 저기 가서 그냥 한 30분만 지나면 방아 찢는 소리 조금만 듣고 나면 항아리 담아서 나와요. 항아리 담아서. 한 항아리나 됩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바닥에 깔렸더라고. 전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항아리도 안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한 항아리도 안 됩니다. 한 항아리도 안 돼. 한 항아리도. 그것도 납골 땅에다 갖다가 모셔놓으니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갖다가 뿌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갖다가 뿌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날 잡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하여튼 영원한 쉼터에 지금 있는데, 갈 때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만 찝찝하고, 오늘 날 좋을 날 그냥 내가 다 감싸가지고 배낭에 넣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뿌리려고 그래. 뿌리려고 큰 나무 밑에 가서 구덩이 팔고 그냥 거기다 버버리고 오려고. 아무 소용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고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을 생명으로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슬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꼭 세상에 썩어질 가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축복은 뭐냐? 정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쉬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이 26절까지 시작해서 28절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이 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혹자가 쓴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두 가지 모습이 있대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 정말 뭔가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되어질 때 정말 그 하루하루가 뭔가 풀려나가고 행복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 정황을 연구한 사람들의 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함을 받게 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이 땅에 위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초소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이슬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일서부터 한 달을 시작할 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살만해서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